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무더위 가운데서도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몇 절의 내용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고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다 믿을 것은 믿고 마음에 새길 것은 새기고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할 바들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많이 받아 누리며 이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세계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항상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너무 부족한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각과 말을 주장하셔서 바른 말을 하며 또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몇 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지금 신약 교회죠. 합정동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는 성전하면은 건물이었지만은 또 물론 그 속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과 모든 제사의 형식, 제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떻든 간에 진실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또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몇 명 모여있든지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신약 교회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있더라도 모여있는, 정말 한 명이 있을 때라도 우리 한 사람도 사실은 성전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도 사실은 성전이고 우리가 몇 명 모여있으면 몇 명 모여있든지 간에 모여있는 자들이 그것이 곧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성전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꼭 각 교회마다 성전인데 물론 형식적으로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한다고 무조건 다 성전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죄신앙을 가진 사람, 복음신앙, 구원신앙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죄인인 걸 정말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믿는 것 같이 행동 안 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믿는 자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믿는 자 같지 않죠. 요한일서 같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로써 구별이 되느니 의를 행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곧 중생한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것은 마귀의 자녀다, 구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도 물론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라는, 신약교회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순복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행위 완전한 사람만 교회란 말인가? 그런 뜻 물론 아닙니다. 행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행위는 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의 피로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받는 참된 구원 신앙,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건 당연한 말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믿었는데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행치 않느냐? 누가복음 6장 어디엔가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내가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든지,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에 아빠, 엄마, 아기들이 모여서 늘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든지, 오늘은 아빠가 하고 내일은 엄마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또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 절 읽든지 요절을 한 절 읽든지 아니면은 한 장을 읽든지. 저희가 어릴 때는요, 우리 어머니는 고신파 사람이기 때문에 마산 문창교회 출신이라 아주 좀 그 고신 측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1시간씩 막 가정 예배도 길게 드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버지는 완전히 좀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서 믿기는 믿으시지만은 이런 형식이나 훈련이 잘 안 되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길게 드리는 걸 딱 질색으로 해요. 간단하게 찬송 하나 부르고, 요절도 옛날에 승리의 생활이라고 딱 나오는 거기에 요절이 있어요. 요절 한 구절 딱 읽고 그 다음에 주기도로 마치면 아마 가정예배 한 15분, 20분이면 딱 끝나는,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대조가 돼요. 엄마의 스타일하고 아빠의 스타일이 너무가 대조가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이제 양극단으로 가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어릴 때는 한 20분, 30분 정도면 어떻게 했는가. 성경 요절 하나, 요절도 그냥 한 장 읽는 거랑 나쁘진 않죠. 한 장을 읽어도 요점을 딱 집어주지 못하면은 한 장이 무슨 뜻인지 그냥 읽고만, 그냥 장을 채웠다는 의미만 있지만은, 요절은 그 성경 중에 중요한 내용, 교훈이 되는 것이니까 요절을 잘 한번 묵상한다는 것은 의미가 물론 큰 것입니다. 한 장 그냥 읽는 것보다 유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쭉 한 장씩 읽어 나가거나 반장 읽든가 한 패라그раф 한 단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요점을 부모님들이 한두 구절 이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씩만 찝어줘도, 그것이 매일 하면 365일이면 365가지를 왜 요점을 쭉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자녀 교육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오면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은 제일 문제가 부모와 자식의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더 하더라고요. 미국의 우리 한인들은
거기는 언어 문제까지 겹쳐 있으니까 더한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요. 쟤는 집에서 부모하고 소통이 되는 애인지 아닌지 선생님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학부모들이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소통을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된 일도 때때로 어려운 일, 좋은 일들을 다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사소통이 좀 되는 그 경우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가정예배의 단을 계속 쌓으면 자연히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하면 기도 제목이 없느냐? 오늘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우리가 그러면 좋은 문제, 나쁜 문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빠가 몸이 아프면은 애기들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우리 아빠가 지금 몸이 비실비실 하는데요. 걔는 말 표현을 잘 못하니까 비실비실 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가지고 참느라고 그게 그렇지만 애기 말로는 그 순진한 말이지만은 진짜 아빠가 비실비실 할 때는 비실비실 하는데 하나님이 좀 힘을 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순진한 그런 그 진실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장점, 그 유익도 부수적인 것이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도 갖고 그러면 개인의 예배, 성전의 예배와 같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배당에서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때에 여기 보면은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구약시대 같으면 성전에 들어갈 때, 신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내 발을 삼가라. 발이라고 하는 발 혹은 내 발걸음, 스텝, 발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발걸음들이라고 되어 있는 원문의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발걸음과 같아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예배 드리는 자의 말과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전에 들어가 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요소, 예배의 요소,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라고 할지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니까 나아가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지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계시지만은 예배드릴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통 때도 늘 가까이 계시지만은 하나님 기도하면 더 가까워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형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녀도 예배 드리는 형식, 나는 오늘 예배 봤다, 예배를 드렸다, 그냥 그 참석의 의미를 가지는 자들은 우매자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 그렇게 앉아가지고 우리의 그 자리나 따뜻하게 만들고 가라고 그걸 원하시는 거겠어요? 물론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왔다 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더 우리의 지식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좋은 사람들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삶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변해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게 정말 지혜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관심은 없고 그냥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 내가 오늘 제사 드렸다, 또 내가 오늘 헌금도 좀 냈다, 이런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매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악을 버리라는 것인데 이 우매자는 악을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악을 버렸겠죠. 말씀이 악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잘 배우고 옳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버리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게 될 텐데 그런 관심은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형식만 지키는 자가 되었으니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아말렉을 치면서 그 왕 아각을 살려두었지 않습니까? 아각이 아주 건장한 장군이었겠죠. 그러니까 저 아각을 내 부하로 삼으면은 쓸만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주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란 말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심판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울은 자기 인간 계산으로 가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아각을 살려두고 아각뿐 아니라 좋은 그런 양들, 소들 그런 것들을 남겨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 때 왜 남겨두었느냐 물으니까 핑계를 댔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냐? 번제를 원하시고 양들, 소들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고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자기 고집이니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이죠. 그것은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죄죠. 교만이고 우상 숭배, 자기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라는 말은 인격과 삶의 문제죠. 인애는 자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인격입니다. 우리가 암만 예수를 오래 믿고 모든 귀한 중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이 선한 인격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긍휼을 지심이 있는 그런 사람 인격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는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높은 마음을 버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실천하지 않고 그거는 힘쓰지 않고 그것이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헌금했다. 11번 예배 드렸다. 11번 예배, 저는 11번 예배 드렸다는 말이 어떤 때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사람이 11번 예배 드리는 건 대단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예배를 11번, 새벽기도 7번, 금요일 밤 1번, 수요일 밤, 주일 또 오전, 오후 합치면 11번이잖아요. 나는 11번 예배 드렸다. 대단한데 11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인격이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 보고 또 놀랐어요. 그것도 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11번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이 있고 11번 예배를 드려도 인격이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한 번 예배를 드려서 인격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아이고 이제 알았습니다. 11번 예배 안 하고 한 번 예배 드리고 인격이 온전하겠습니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말하면 11번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사람은 인격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한 번 듣는 사람보다 11번이나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 복을 받겠습니까? 한 번 들어도 왜 복이 된다면 11번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면 그것은 11배나 복을 받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인격으로 변화를 나타나는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고 11번 자체가 아니고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돼서 전에는 좀 부족하고 그랬는데 예배당 열심히 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하더니 진짜 요새는 성자 같아.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은 참 이 세상이 천국이 곧 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 사람 예배당은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고 예배당에 뭐 직분도 맡았다고 그래. 그런데 아이고 나는 예배당 안 나가도 그런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수치스럽죠. 교회가 부끄럽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위선자의 운동이죠. 그런 위선이 교회가 그런 위선의 단체라면은 그런 교회는 해체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위선의 단체가 아닙니다. 진리 운동을 하는 단체고 변화되는 능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죄인이 바뀌어서 의인이 되는 자입니다. 악인이 바뀌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지 종교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주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두 자매,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는 오라버니라고 했으니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몰라도 여튼 세 남매가 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솜씨를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몇 가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 하나 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다 마음하고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바쁜데 이 마르다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질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들, 말하자면 성경 공부 같은 것을 그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짜증이 났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주님 저 마리아한테 좀 언니 가서 도와줘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죠. 바쁜데 동생이 좀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잖아요.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참 착한 일인데 마리아가 좀 생각이 미흡했구나.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은 엉뚱하게 다른 말씀을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지금 분주하지만은 한 가지가 필요하다. 너는 지금 여러 가지 하느라고 좀 이것저것 하느라고 지금 보통 복잡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좋은 편이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성을 가졌으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도 하고 조기도 굽고 뭐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하면 참 맛있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반찬이 좀 시원찮은 것보다 맛있게 드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거 못 드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누추한 인간 사회에
33년간 사시는 것은 잘 먹고 좀 지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맛있게 해서 먹는 거 다 좋은 일이고 다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암만 먹는 거 잘 먹어도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못 먹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못 먹어도 물론 지옥 갈 수도 있고 잘 먹어도 천국 가고 잘 먹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하고 천국은 상관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간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견고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의식보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요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시고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확실히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성경 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다른 데는 꾸벅꾸벅 졸아도 성경 말씀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꼬집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 보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절 3절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저 산에 가서만 하는 거 아니고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있는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든지 길을 가면서도 조용한 곳이 있으면 또 조용한 것이 없을 때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조용한 것이 있으면 더욱 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다 보시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경박하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막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마음에도 없는 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너의 설교하고 있구나. 너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같으다. 나한테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차근하게 또박또박 한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너무 수다스럽거나 무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우리가 막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 무례한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몇 마디 또박또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은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생긴다는 꿈이라는 건 헛된다는 거잖아요. 꿈은 밤에 뭘 꾼 것 같은데 아침에 깨면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좋죠. 꿈이 안 잊어버리면 복잡하겠죠. 꿈과 현실이 막 뒤섞여서 오히려 또 그렇죠. 꿈은 꾸고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때는 좀 생각하고 싶어도 안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많을 터인데 그건 유익한데 꿈은 진짜 꿈이 현실이 아닙니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면은 그건 병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중병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꿈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은 지금 우리가 눈 똑똑하게 보는 이것이 생시 있고, 꼬잡으면 아픈 이것이 현실이고, 꿈은 밤에 잘 때 그냥 꾸는 것인데, 꿈은 깨보면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처럼 여기에 일이 많으면 헛된 생각도 생긴다는 말이죠. 꿈이 생긴다는 말은 그것이 막 무슨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그냥 막 일을 벌려넣어서 나가보면 그게 참 헛된 계획을 세우고 괜히 헛수고도 하고 아유 괜히 했네. 내가 너무 열심을 가지고 했네. 좀 차근하게 좀 생각하고 꼭 필요한지 또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겠죠. 그와 같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도 생기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말을 하라.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 많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교훈을 많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이 하지 말고 입술을 좀 통제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잠언 15장 28절에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런 말씀도 읽었습니다. 무엇을 대답할 때 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대답을 하면은 좋다. 그러면 실수가 적겠죠. 잠언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야고보서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고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냐면은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너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라.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해야 하나님도 잘 알아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원도 내가 너 소원을 알아듣겠다. 뭐가 필요한지 알겠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 왜 그냥 랄랄라 룰룰루 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면은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뭘 기도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구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니까 또박또박 그렇게 바른 것을 구하라. 4절부터 7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서원에 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도와 서원이 좀 가깝죠. 서원은 맹세하면서 뭘 약속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서원, 맹세하면서 약속을 하냐면은 자기에게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그러죠. 보통 때는 그냥 기도를 하지만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비상한 때 하는 기도가 서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 안 해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기도해 갖고는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약속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인데 맹세하는 기도죠. 맹세하는 약속인데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뭐가 편안해지면 내가 언제 그때 서원을 내가 잘못해 실수로 했어요.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을 좀 놀리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놓고 편안해지니까 그때는 내가 좀 정신이 어떤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서원은 하게 되면은 해가 되더라도 그걸 지켜야 되고 서원을 안 지킬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약속을 꼭 지키라는 말이죠.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득이 안 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하지만은요, 꼭 지키려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 그렇죠. 그걸 안 지킬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는 그런 일들을 안 지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서원을 꼭 지키는 자다. 성경에 우리가 이 서원 얘기 나오면은 두 인물 사사시대의 입다라는 사사와 또 그 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 나갈 때 내가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참 어려운 전쟁이죠. 과연 내가 저 암몬과 이스라엘에 내가 장군으로 나가서 암몬과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은 되지만은 이기지 못하면 나도 죽고 이스라엘이 참 낭패를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과 지금 전쟁하는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은 지금 입다의 이 서원은 두 가지 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뱉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도 있고, 그러나 또 입다가 서원한 것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서원한 그 서원대로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가 조그만 북을 치면서 우리 아빠 최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빠를 환영했어요. 그때 입다는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딸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참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는 그 딸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 자체는 행위가 그것은 바른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킨 그 행위는 입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한 자였는가 하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다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또 아내가 있었어요. 엘가나에. 자기가 아내가 둘이었는데 엘가나는 자기가 다른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친다는 말은 이제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일꾼이 되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혹은 또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을 과연 받았어요. 그때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아들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 옆에 두고 내가 끝까지 복량을 받고 내가 또 그를 의지하고 좀 살아야겠다 그러질 않고 그 아들이 젖을 떼고 좀 커서 성막에 데려가서 엘리에게 내가 서원한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당신 옆에 두시고 수종하는 그런 일꾼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드렸다는 그 얘기죠. 그것이 한나의 귀한 믿음으로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그 얘기이지요. 그래서 서원은 하면은 꼭 갚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왕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서원도 더러 했는데 뭐 맹세하면서 뭘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또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 귀하고 예배당에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성경적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말씀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때에 성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이신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아뢰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서원은 매우 신중하게 하고 또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종교적인 형식을 주님 그저 갖추는 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깨닫고 귀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육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또박또박 차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을 그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